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 중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본문의 시작은 누군가 살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으로 시작합니다. 다소 무섭고 부정적인 언어가 등장합니다. 땅에서 살해를 당한 사람을 발견하면 임급 성읍의 장로와 제사장은 살해를 한 범인이 누구인지 일종의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죽였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 의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이스라엘 전체가 살인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의 의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땅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그것에 관한 공동체의 속죄의 의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돌연 10절부터는 한 사람과 관련된 개인적인 규정으로 이야기가 변경됩니다. 10절부터는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경우 그 여인은 이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대우하라는 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규정은 마음이 변하여 아내로 맞이한 여자와 헤어지더라도 그 여자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포로였던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의 신분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개인에 관한 규정은 이제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장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당시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아내로부터 출생한 자녀들이 있을 경우 이 자녀들이 장자의 권리를 놓고 음모와 다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관한 정확한 경계를 정하십니다. 여러 아내 중 자신이 좋아하는 아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장자의 권리는 말 그대로 참 장자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후 장자의 권리 규정에 이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 아들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속한 성읍 전체의 문제로 다룰 것을 말씀합니다. 처벌의 방법이 다소 끔찍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선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읍 전체가 해결할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게 하십니다. 본문은 땅에서 발생한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개인의 가정사에 관한 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의 문제에 이르러 한 성읍, 즉 공동체의 규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규정은 22절에서 다시 땅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범죄자가 나무에 달리게 되면 그 시신을 오래 매달아 두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묵상의 해설처럼 죽은 자와 그의 가족을 존중하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시신을 치우지 않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만 밝힙니다. 땅으로부터 시작되어 땅으로 끝나는 오늘 본문은 결국 이스라엘이 앞으로 거주하게 될 땅을 강조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입니다. 그 땅은 구별된 거룩한 땅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땅 위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민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발생되었을 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살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자들의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경우 그 여자를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 일부 다처제 사회 속에서 상속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가정에서 행해야 할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책임은 성읍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결국 땅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 구별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을 구별된 땅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구별된 삶과 공동체의 구별된 삶이 분리될 수 없으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별된 삶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변덕스러운 마음을 다잡는 문제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보다 선하고 양심 있는 행동을 위해 세상의 방법과 선을 긋는 일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분별력 있고 구별된 마음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개인의 책임 있는 모습을 동력 삼아 세워진 공동체는 구별된 백성이 가나안 땅을 거룩하게 만들듯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간직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